당신의 성악의 상상건물을 산 위에서 모습이 변했다. 이것입니다. 누가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목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요, 이제 아까도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입니다. 죄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왜 죄를 뒤집어 쓸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이 좋은 옷 입고 나은 죄인이요. 그게 죄인입니까? 석고대죄 해야지, 석고대죄. 예. 그 죄의 수요일은 그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이제 용서도 받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간증을 해주면서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제 수요일 지난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부활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긍휼하시죠? 하나님 긍휼하시죠? 예,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방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공간 속에서 있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받으시다. 그리고 변화받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전과 달라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달라지는 성도예요. 달라지는 성도. 그러니까 달라진 성도하고 달라지는 성도하고 달라요. 매일매일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거듭거듭 짓기 때문에 자꾸만 달라져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죠. 2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해졌다. 그 모습이 광채가 났다.
마가복음에는 이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라는 것이 원어가 엑사스트로톤이에요. 성광같이 빛이 나면서 위험이 서려 있다는 뜻입니다. 엑사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EX를 앞에 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저기 헬라어는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그게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빛이 발광되는 거예요. 엑사스트로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광자가 빛날 광자 어디서 발산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광채, 영광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신성의 광채예요. 그냥 이런 빛이 나서 광채 나는 거고 또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까요? 뭔가 달라 보일까요? 뭔가 빛이 날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느낄 수 있는 사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 그 거룩함을 느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느낄 수 있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도 신앙이 꽤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낮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졸려, 잠자. 그러나 이제 조금 알게 되면 이제 눈이 좀 반짝 떠지고 조금 더 알게 되면 이제 귀가 열려요, 들려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이제 그 이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어디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람도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거 진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있어요. 그는 매일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성경 말씀 외우는 것도 아주 기뻐해요. 달달달달 잘 외워요. 근데 그런 성도의 가정은 당연히 평안이 깃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는 일들을 원하는 대로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평안과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아이가 커서 성장하니까 그 외아들인데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잠깐만 바뀌어지는 거야. 그 아이가 이제 외아들이라 아주 귀하게 여겼죠. 뭐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 물질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그게 귀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운동을 사주고 운동화 사주는 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 양육했는데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많죠? 또 그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 아이이기 때문에 기숙사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잘 안 했죠.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만 그 부추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술을 잔뜩. 그러니까 먹도 못하는 술을 먹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4층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두개골이 하암물이 됐어요. 쑥 들어갔대. 난 보지 못했지만 쑥 들어갔대요. 하암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난리가 났죠. 네? 이렇게 이 분위기에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부추김에 따라 거기에 응답하면은 자기도 예측하지 못할 엄청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세상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춰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함몰돼서 대수술을 했어요. 2년 동안 학업을 중단했어요. 휴학을 한 거죠.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진 것이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부모는, 그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쉬쉬하지 않았어요. 술 먹고 떨어져서 머리가 함몰려서 병원에 입원했대. 창피한 일이죠? 숨기지 않았어요.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달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신앙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죠. 수술은 성공했죠. 정상 상태로 이제 퇴원을 했죠. 학교도 졸업했죠. 그리고 포철에 취직을 해. 포철 좋은 회사죠. 취직했어요. 가정도 이뤘죠.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청년은 말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사건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 이제 그는 달라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안심할 수 없어요. 사단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광채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능력?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추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니 세상의 유혹이 나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야 돼요. 기도의 동력자. 그래서 여러분, 신영교회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달라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채가 나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거기서 잡혀서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앞으로 살 자, 죽은 자, 산 자, 앞으로 살 자, 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혜니, 그리고 태어날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이제 모두 다 마치시고 가실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떠났다. 우리는 세상에서 떠났다면 죽은 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셨잖아요. 여기서 할 일 다 끝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게 별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 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타자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왜 스스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고 다 마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졸다가 후다닥 깨다 보니까 광경이 황홀한 거야. 졸다 깼으니 황홀하니까 무슨 생각했어? 야, 이게 여기다 집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3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 맨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맨 끝에 뭐라 했어요? 자기가 거기서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시작. 뭔 말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집 짓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또 어떤 깨달음이 없이 어떤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에 취해서 졸다가 깨어서 광채가 나니까 그냥 거침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으니 상황 판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절주절 얘기한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행동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지금 종과 주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모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분야의 역할을 담당했던 종인 것입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차이가 있죠. 그걸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길 바랍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35절,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특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귀가 얇으면 안 된다고 많이 했죠. 팔랑귀가 되면 안 된다는 말 아주 자주 합니다. 우리는 팔랑귀가 될 소리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많거든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신앙인인데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신앙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해서 달라지는 성도, 신앙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 좋은 여자분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아까 비슷한 분이 있는데 유방암에 깊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가 신체검사 할 때 깊이 들은 걸 이제 그때 알게 돼요. 항암 치료를 몇 차 했냐면 9차까지 했어요. 9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9차 해가지고 암이 잡혔대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그 암이 재발할지 이제 경과를 보는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암에 걸렸다는 깊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탁 들은 이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나 교회 권사거든요. 나 권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뭘 했겠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평소에도 했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청소하고 또 교회에 뭐 할 거 있으면 다 그거 같은 병원에서 있는 시간 빼고 시간만 있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 뭐 손보고 고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뭐 닦고 쓰고 뭐 이런 건 막 하여튼 봉사에 전념을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면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나 이거 못하고 가면 억울하다.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지만은 사실은 엉성하게 했었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 올바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통독 몇 번 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한 40년, 30년 했는데 통독은 한 2번 했대. 그러니까 통독 2번 해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한 10번을 해야 이제 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회스러워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내가 성경은 제대로 알고 죽자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은 죽어도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성경 읽기는 완전히 좀 읽었으면 완벽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도 그분이 암에 걸린 거 알잖아요. 깜짝 놀랐지. 암에 걸린 분이 맨날 저렇게 봉사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도 놀래야 안 놀래. 그만하십시오 하지. 당연히 놀래죠. 그런데 그분은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주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암 치료가 잘 돼가지고 지금 5년 동안 관찰 기간인데 그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신앙 성장에 디딤돌이 됐다. 새로 태어났다. 이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조금 알았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까지 치료가 다 될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끈뜨끈했어요. 감동이 왔어요. 기도의 동력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알 수 없는 감격이 딱 와서 눈이 약간 뜨거워지더라고.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 하나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신령의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좀 하세요. 성도들 위해서. 왜 안 해? 저는 알아요. 느껴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형제의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말이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왔어. 근데 배고파. 먹을 게 없어. 떡을 좀 줘야 돼. 옆집에 가서 떡 3덩어리 구해. 근데 그 집도 야, 나 자야 되는데 지금 무슨 떡 구하러 여기 오냐고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내 친구가 지금 배고픈데 지금 여행길에서 돌아왔는데 나는 지금 줄 게 없는데 너희 집에 있지 않느냐. 좀 일어나가지고 자지만은 좀 깨워서 내 떡 좀 줘라. 쾅쾅쾅쾅 자꾸만 두들겨요. 그러니까 그 안 준다고 하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그 마음을 산 거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기도라는 게 이런 거다. 간절히 구하라. 간청해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들이 아들을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좋은 걸 얻게 된다.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빛을 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졸지 말고 실천하라 이거예요.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장모님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저 만나면 얘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열심히 얘기해요. 말도 그냥 되게 빨리. 저는 좀 늦는데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빨리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와요.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저한테 이제 고백한 거예요. 물질에 타협하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11조를 지른 11조 문제예요. 11조 문제가 항상 사람을 유혹해. 이분이 예전에는 말이죠. 이제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리고 그는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생활비 쓰다 남은 거니까 그냥 다 용납하실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에 큰 소리로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 똑바로 해. 11조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 소리가 확 들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딱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온전한 11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달라진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귀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쭉 보세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임합니다. 가정에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도.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여기가 영국, 여기가 이탈리아, 예?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빨간 게 이스라엘, 여기가 옛날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지금 이란, 이락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북아프리카 지역 쭉 와가지고 이만큼. 이게 누구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땅. 이게 로마 땅이었어요. 로마가 점령한 땅. 엄청난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큼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큰 거대한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에돔, 뭐 이런 나라 있죠? 이집트, 뭐 이런 거, 애굽, 뭐 이런 그 성경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를 말이죠. 계속 공략을 많이 했어요. 다 뺏어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로마 시대 때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그 부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큰 나라 문화를 따라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없어지면 그 나라의 정체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켰을까? 어떻게 물리쳤을까? 신앙으로 그걸 물리친 거예요. 신앙으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으로 그 모든 정말 좋은 문물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계 지도예요. 여기 빨간 거 우리나라예요. 변방에 있는 나라. 완전 변방.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문물이 여기 다 들어와요. 그렇죠?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완전히 미국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문화가 와도 그것을 다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 신앙으로. 신앙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금 여러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공격을 많이 받아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기 가정은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또 신앙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은 뭐 완전히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나는 없어지네. 나는 어디야? 나 없어지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신앙이야.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를 지키며 살아야 돼. 그래야 승리한다, 이긴다.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온전한 삶을 산다. 평안을 갖는다. 기쁨을 얻으면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달라진, 거듭난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돼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견인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다 해. 그 옛날 얘기 아니야? 그 우리나라 얘기 아니잖아.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진리는 항상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장 진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속에다 언제나 새로운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보물이라는 말이 있죠. 보물은 보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동품만 사러 다니더라고. 보물 산다고.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보물이죠. 2000년 전에 시작된 말씀,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아서 광채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새롭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예민한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야. 이것을 귀담아 듣고 또 기울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뭐 간증을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사람 거 했으니까 한 사람 거 더 할게요. 이명근 집사가 이사 가는데 고민을 많이 했지. 이게 이 순서가 잘 안 맞아. 순서가. 아니 이사를 날짜를 잡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갈 집 주인이 이 사람도 처음 이사하는 그 젊은 친구라 이사 올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데 이미 정해버렸어. 자기가 언제 이사 갈 거라고. 이게 됩니까? 이게 고민에 빠졌죠. 지난주에 퀴즈도 했지만 그래서 그 엉클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렇다고 이제 젊은 친구인데 당신 그거 해약해라 그럴 수도 없잖아.
뭐 해약 가면 뭐죠? 뭐 보증 계약금 문제도 있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걸 맞춰줘야 되는 그 어려운 환경이 처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로 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말 안 하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순조롭게 일이 잘 됐어요. 작은 일도 기도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거. 물론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석 우화에 있던 얘기인데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제 봄이 되니까 생쥐가 머리를 띠밀고 불에서 나왔어.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눈에 딱 보이는 게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머리는 시뻘건 뭐 이상한 걸 썼어. 덩치는 크고. 그리고 목소리는 꽉꽉꽉꽉 되게 무서워. 그 생쥐가 야 큰일 났다. 얘한테 일단 목숨이 위태롭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따뜻한 봄날에 아주 보슬보슬한 하얀 동물이 하나 탁 누워있는데 눈도 개슴츠레 뜨고 졸려온 듯 그리고 목소리 좋아. 야옹 목소리도 아주 아름다워. 거기다 꼬리도 또 살랑살랑 아주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아. 이야 내가 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 옆에 탁 누웠어요. 조금 있다가 생쥐가 어디 갔을까? 없어져 버렸어. 얼른 간지 나도 몰라.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지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세상의 유혹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는 더 달라진 아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저는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달라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찾았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